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16절 말씀.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는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새롭게 화두처럼 등장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uncontact라는 단어입니다. 컨택트가 이제 접촉하다, 만지다, 뭐 이런 단어니까 uncontact면 한마디로 비대면이죠. 접촉하지 못하는, 이걸 뜻하는 uncontact. 또 하나가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normal이라는 것은 뭐 일상적인, 정상적인, new normal이니까 새로운 일사, 이런 두 가지 단어가 많이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마치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 화두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뜻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른다 할지라도 생각을 해봐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참 혁명적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문화를 바꾸고 온 세계를 이 자그마한 기계가 다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스마트폰 이후로 코로나 시대가 다시 한번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분야까지도 이게 다 어떤 의미에서는 뒤집어 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벌써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5개월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이 변화에 적응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냐? 이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간다면 필히 살아남지는 못할 겁니다. 도태되고 말 거예요. 그 일전에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모든 직원들을 향해서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미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게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요. 변화가 대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단 크고 또 변화가 대단히 빠르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다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는 안 변하지요. 안 변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죄성, 사람의 죄된 심성, 이것도 안 변해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우리의 이기심이 변하겠습니까? 인간의 게으름이 변하겠습니까? 인간의 죄된 속성이 변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이 변화해 가는 코로나의 시대 상황에 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로 안 변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한 그 말씀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심성에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인고로, 진리 인고로 알아서 적용을 해 주시겠지, 이런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이 현 시대에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I don't care. 난 상관없다.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상관 안 해 라는 이런 태도. 하나님 말씀이 알아서 적용을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한, 현 시대, 현 상황에 무관심한,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니다. 또 한 가지 태도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의 어떤 임무를 맡겼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맡길만 하니까 맡겼겠지요만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리고는 신경 꺼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 잘할 거야,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는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해요. 코로나19 이전이나 19 이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어버렸어요.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는 말하자면 감독을 해야 할 사람이 감독을 안 해요. 관리를 해줘야 할 사람이 관리에 소홀해버려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긴 한데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는 정직하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말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고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한때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이런 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고 궁극적으로 믿을 사람은 없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인물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어린 나이 7살의 여호야다의 혁명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에 왕 위에 등극을 했지만 여호야다가 주도를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바알 우상을 다 깨부시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말이죠.
이 여호야다가 7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한 다음에 무려 40년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요아스의 업적 중에서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업적이 뭔가 하면 솔로몬 성전을 수리를 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전에 한 6년 유다 왕국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바알 숭배 우상을 계속 하도록 강제를 했던 아달랴, 그 유명한 악명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를 마음껏 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아달랴에 의해서 아달랴가 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해버려요. 이 회파된 성전을 복구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을 이 어린 요아스가 아마 여호야다가 뒤에서 이제 좀 부추겼겠지요. 처음에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 일을 주관을 했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거 잘된 구도 아닙니까? 어차피 성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 언뜻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해요. 재원. 어떤 큰 프로젝트나 일을 하려면 항상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린 그 헌금, 이때 당시에는 은으로 드렸습니다. 그게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년의 폭정이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너도 나도 마음을 담아서 자원하여 많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얻어 드린 재원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무려 23년이 지나도 수리가 안 돼요. 진척이 안 돼요. 왜 그랬는가? 여기 설명도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거 그 많은 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성전이 회파된 부분을 살피면서 성전을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돈을 어디다 썼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성전 그릇, 금그릇, 은그릇, 성전 대접, 집게, 나팔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다 써버렸대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가깝고 밀접한 그 성전의 물건들은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긴 해요. 거기에다가 여기 본문의 지적을 보니까 이 제사장들의 생계비를 따로 요아스가 마련해 주지를 않았대요. 따로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그 거둬들인 성전 수리 비용을 가지고 자기들 생계비로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아스 왕이 나중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을 걸 안 준 셈이니까 크게 책망을 하지를 못해요. 대신에 방법을 바꿉니다. 성전 수리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방법을 접어버리고 23년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어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때 방법을 완전히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두 가지를 바꾸는데요. 일단 제사장들이 헌금을, 은을 거두었는데 그걸 다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약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헌금궤.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우리 교회도 헌금궤에다가 헌금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초입니다. 헌금 궤짝을 만들었어요. 헌금 궤짝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직접 헌금 궤에다가 집어넣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우선 첫 번째 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수리 책임을 지금까지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맡아가지고 주도를 해왔는데 그 책임을
이제 바꾸었어요. 책임자를. 누구로 바꿨는가 하면 성전 수리 전문가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전 수리 전문가들, 그야말로 여기에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고치는 데 전문적인 인력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도록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제도적으로. 그리고는 헌금궤를 어디다 뒀는가 하면 하나님의 번제단 옆에 두었대요. 이제 백성들이 오면서 거기다 다 넣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넣는 사람도 있고 조금 넣는 사람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그걸 넣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궤가 다 차면 이걸 누가 계수하고 누가 관리했는가 하면 예전 제사장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헌금이 어디로 용도가 제대로 쓰여진지 이걸 알지를 못했어요. 누가 체크한 사람도 없었고 말이지요. 근데 다 차면 왕이 자기 비서를 직접 보내가지고 그 왕의 비서가 직접 다 계수를 하겠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요아스 왕이 7살이 아니잖아요. 23년 후니까 30살입니다. 충분히 나라의 그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이 성전 수리의 중요한 역사에 개입을 했다는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비서를 보내가지고 직접 그 헌금을 다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제사장들의 손에 전혀 닿지 않게 하고 바로 성전 수리에 관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자, 그 총 책임자에게 전달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감독자, 총 책임자가 모든 들어온 그 수입, 헌금, 이 은을 일꾼들,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위해서 직접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대표적으로 목수 나왔지요. 미쟁이 나왔죠. 미쟁이가 뭐예요? 시멘트나 회벽 같은 것을 바르고 칠하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쟁이. 그리고 석수, 돌을 쪼아서 또 성전 수리하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수. 이런 사람들 임금으로 직접 이 성전 총책임자가 사용을 했대요. 성전 수리비로 모든 비용을 다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의 생계비는 어떻게 했는가? 맨 마지막 16절을 보면 속건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렸던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를 은으로 대신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속건제와 속죄제를 대신해서 드린 그 은을 제사장들의 생계비로 사용을 했다.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전혀 헌금에 손을 못 대게 해놓고 1번,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생계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얻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성전 수리 참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슈인데요. 23년 동안 1차 시도는 실패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사장들이야말로 이 일을 맡기에 적합한 직책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실패했어요. 요아스가 이 일을 주도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2차 때는 23년 후 나이 30살 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왜 성공을 했는가? 요아스의 나이가 그만큼 장성했기 때문이다. 나이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구심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변화 배후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요아스가 구조를, 시스템을 아예 완전히 바꿨다. 그 결과 2차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략의 변화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람을 바꾼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사장들로부터 누구로 바꿉니까? 전문 건축가들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 지지부진할 때가 있지요. 필요하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일하신다고 믿어요. 그 원리가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쓰신다. 돈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직책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직책이야말로 가장 걸맞는 직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조직이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일은 어디가 핵심인가 하면 사람이 일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사역, 교회 일, 그 일이 잘 될 때는 안을 들여다보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잘 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여기서 펑 저기서 펑크가 날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또 꼬일까? 일이 안 될 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되게 하는 사람이 거기에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교회 모든 부서의 모든 사역자들, 봉사자들이 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잘 되는 목장, 유독 잘 이렇게 되어가는 목장, 잘 되어가는 부서, 잘 되어가는 어떤 위원회, 등등 이렇게 보면 그건 어김없는 법칙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총책임자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중간급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따라와 주는 병신도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하면서 그 부서를 잘 되게 만드는 항상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로 바뀌어졌잖아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온 나라를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때니까 말이지요. 근데 23년이 흘러갔어요. 헌금을 야금야금 빼다가 자기들 생계비로 지금까지 편하게 사용해 왔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제사장들도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관료화가 되고 말았어요. 이미 관료주의에 물들어 버린 명목뿐인 종교 지도자들이 성실하겠습니까? 맡겨진 일에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수리라는 큰 화두이긴 하지만 일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셈이지요. 요아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제사장들을 제쳐두고 성전 수리의 전문가들, 이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히 하나님 나라 사역에도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모든 들어오는 헌금을 다 어디에 집중시켰습니까? 성전 수리하는 데다가 다 집중을 시켰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드린 헌금이 우리식으로 보면 말하자면 이게 목적 헌금이에요. 이건 제사장들 생계비 하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릇 사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목적 헌금 인고로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한 셈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교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헌금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 많든 적든 다 교회 돈, 성도들의 헌금 이걸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헌금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제사장들이 23년 동안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걸 사용을 해온 거예요.
그걸 요하스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끊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성전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이게 이슈예요. 우선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수리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그 의미 아니겠어요? 어린 요아스는 어렸을 때는 그 중요성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 리가 없죠. 7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은 혁명을 주도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를 한 셈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아쉬운 건 이거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온 나라를 바꿔야겠다라는 거룩한 생각을 갖고 어린 요아스를 앞장 세워서 혁명을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여호야다, 그리고 기어이 그 혁명을 성공리에 이끌었던 여호야다마저도 혁명이 성공하고 난 뒤에는 별로 활약을 한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 뒤에는 여호야다 이야기가 별로 좋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시사적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큰 하나님 나라의 성공, 개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여호야다의 경우는 후속 조치가 없다.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 이게 느헤미야하고 다른 점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기 성전 수리 헌금 사용에서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생계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선 안정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접시며 주발이며 나팔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하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진짜로 중요한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우선적인 것을 우선되게 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부터 챙기자. 그것을 확실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요하스가 두 번째 성공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도 교회 일,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일들은 계속돼 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원리는 같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걸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을 가끔가다 청빙을 하잖아요. 참 귀하고 정말 은사 있고 성실한 이런 많은 교육자들을 보내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자를 청빙할 때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과거에 다른 데서 어떻게 일했는가, 거기까지 추적할 수 있는 대로 다 추적을 합니다. 이분하고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까지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찾아내서 물어보고 타진해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사람을 세웁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어느 일이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사람을 구할 때 항상 이것을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1순위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잘 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그 헌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여러 가지 것 한꺼번에 다 생각하려면 복잡해서 못해요. 그냥 그 일에 눌려버려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나를 놓치지 말자. 그럼 나머지는 다 제자를 잡을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방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방학 동안에 원래는 그 오프라인 강의 2개를 하기로 했어요. 하나가 성경 묵상에 관한 강의,
또 하나가 중보기도에 관한 강의예요. 사실은 이제 그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늘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가지씩만 주문을 했습니다. 뭐 이제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오프라인을 못 하게 됐잖아요. 또 소모임을 다 금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방역을 잘 지켜왔는데 정부의 그 방역 정책을 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이 또 바뀌어진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제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딱 명심해 주시고 요것만 붙들고 요걸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묵상 공부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스스로가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성경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수동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그저 듣고 수동적으로 그렇게만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들이 그저 본인들이 본인 손으로 성경을 읽고 본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보고 아이고 나도 스스로 이런 하나님을 본문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네 라는 기쁨도 누려보고 그거 하나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보기도는 뭐냐? 중보기도 지금까지도 기도를 뭐 해오셨겠지요. 그런데 기도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예를 들면 나를 위한 기도, 내 회사를 위한 기도, 내 아들, 딸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멈춰 있었는데 말 그대로 중보기도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타인을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맛보게 해주기만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성공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예요. 사람을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 사람을 잘 세우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뭔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선적인 것을 우선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